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로움을 잘 이기고 계십니까?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외로움 아닐지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 인류 중 누구보다도 가장 극심한 외로움에 던져졌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외로움에 처해 계셨고,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심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것 같았던 외로움의 극한을 경험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처절하게 그 극한의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꽃말이 외로움이라고 지어 붙을 정도로 외로움만이 겪는 우리의 인생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충분히 헤아리십니다. 예수님은 외로워하는 우리를 얼마든지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롭다 싶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붙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내 인생의 여정 그 길 가다가 너무 외로운데 나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순교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셨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 지금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 권세의 그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거기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저 하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 요즘 너무 외로운데 도대체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며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니? 물어온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마가는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연약한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회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그 앞에 본문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실 때면 이 시몬의 집에서 종종 묵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쓰러져 누워 있는 겁니다. 요즘 열나면 해열제 먹이고 병원 데리고 가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냥 끙끙 앓을 수밖에. 그러다가 열병이 지나치고 정말 고열이 나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열병이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 그의 손을 친절히도 잡으시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31절 하반절에 보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열병이 떠나자 이제는 육신의 건강을 되찾자 곧장 예수님 섬기는 영적 회복까지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소문이 또 퍼져나갔겠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셔서 자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 가신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39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에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다 치유하시더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몸이 너무 아프셔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라도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 붙잡고 일어날 때 열병도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몸과 마음과 삶이 아픈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열병에 걸린 듯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곳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때에, 심지어 육신과 영혼을 내 의지대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외로울 때에 바로 그 연약함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장면과 관련하여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어떤 주석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순종하고 그를 쫓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가족 중에는 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 우리의 가족들 항상 평안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 그거 아니랍니다. 예수님 따르던 베드로의 그 집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지만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그 연약함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연약한 손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이나 로마의 황실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들이나 고위 관리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고 그저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 구유 위에 힘없는 목수의 아들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자리가 바로 거기였는데 그 가장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리에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과 귀신 들림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해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센 것 같지만 그 힘이 결코 영원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지만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세상에는 많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무능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너무 외롭습니다 싶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로 그 자리가, 그렇게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한없이 낮아진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 만나달라고 여러분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무릎 꿇는 곳에 계십니다. 무릎 꿇는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치유하시고 전도하셨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던 모습 하나를 놓치지 않고 전해주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새벽 아직 어두운 그 이른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는데, 즉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그 한적한 곳 찾은 것, 그것이 예수님께는 육신의 피곤보다도, 그것을 안식을 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어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신 분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유혹이 찾아올 때도 그 군중들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위기의 때, 중요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중요한 일상이었고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니 그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메시지였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도록 하는 그 생명의 줄이 바로 기도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의 본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시간일진데 그 무릎 꿇는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을 때에도 29절 끝에 보니까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일로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그 외로움과 괴로움, 그 인생의 문제라고 자꾸만 말하고 있는 그것,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내 기도 생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기도했나? 내가 언제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 언제였을까? 내가 마지막으로 뜨겁게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것, 그것이 그랬던 적이 언제였을까? 혹시 기억조차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속히 회복하십시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기도 생활 좀 했는데, 말씀 생활 좀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맨날 추억 파먹기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 다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우리의 골방, 기도하는 우리의 직장, 기도하는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당에서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는 무릎 꿇는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치유와 죽기 사역을 소개하는데, 앞뒤로 그것을 소개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 전해주십니다.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예수님 계신 그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이, 그래서 거기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과 귀신 들림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생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툭하면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예, 맞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영혼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귀신 들림과 같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에 우리가 붙들려 얽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한계에 부딪히고 무능함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러한 질병의 문제, 특히 정신적인 문제나 귀신 들림과 같은 영적인 문제를 가만히 보면 그 악한 권세들이 뭘 하려고 할까? 바로 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데, 많은 세상의 악한 역사들이 내게 찾아와서 주인 행세합니다.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런 악한 영적인 권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물질을 통하여서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나를 차지하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악한 권세에 빼앗겼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권세 아래 두시려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서 빼내어 예수님 권세 아래 두시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세상 권세에 묶인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것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공포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비참함과 굴욕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권세요, 우리를 살리는 권세입니다. 생명 살리는 권세요, 안전하게 하시는 권세요, 자유롭고 안심하게 하시며 평안과 존귀함을 느끼게 하시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차지하시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계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기서도 전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이름과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열을 내어 여러분께 예수 복음 전하는 이유도 이 복음 전할 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른 외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될 이유도 그때에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청소년부 수련회를 막 가서 큰 은혜 받고 오고
정말 잘 됐다 싶을 때 이 목사는 항상 신경 쓰이는 존재가 몇 있습니다. 저희 집 딸들입니다. 이번에 저희 집 딸들이 셋 다 청소년부거든요. 목사는 아빠이다 보니까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자녀들 그렇게 은혜 받았대. 어느 권사님 아들 그렇게 은혜 받고 잘 됐대. 그럼 이제 목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고3짜리 수험생 큰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너 수련회 어땠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답답했던 것이 참 많이 해결되었어. 제가 이 이야기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이를 힘들게 고민하게 했던 것, 답답하게 묻고 있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말씀을 통하여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해방되는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이런저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 그 답답하게 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찾아갔다면, 혹시 세상에 다른 것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내가 너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 자유하게 해줄게 속삭여서 거기를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른 곳이 아닌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고민했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였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이 아이가 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인생의 문제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찾아가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묶여있는 인생의 어떤 문제들, 나로 외롭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방황하며 절망하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그 예수 앞에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 앞에서 자유함을 맛보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분들 중에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 없으십니까? 열병을 앓고 있는 분 없으신가요?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자들 없으신가요? 인생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 등등으로 외롭다 하는 분들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셔서 우리 예수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 전하는 바로 그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때에 예수님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 내가 외롭다 하는 순간, 내 마음이 괴롭고 쓰라리다 하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될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도 그리고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절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천국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